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좀 낮춰야 되겠네. 좀 내면, 자기 내면적인 치료를 얘기합니다. 많은 의문이 들 거예요. 내 안에 내면적 치유가 대체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적인 내 내면에 있는 상처와 고통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역 쪽에 다 문제에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내적 치유를 일반적인 내적 치유 방법으로 해갖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일반적 내적 치유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 그러한 영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프린트에서 보는 성령님의 내적 치유라는 그런 내적 치유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프린트를 통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이거 실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체험을 하고 실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설명을 잘 쫓아와야 됩니다. 잘 쫓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잘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이 오른쪽 팔이 항상 아팠어요.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왼쪽 팔이 아팠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왼쪽 다리까지도 아팠었는데 저한테 얘기는 안 해서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왼쪽 팔이 아팠다고요. 그리고 찬양 부르는 집사님인데 찬양을 정말 잘하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찬양 부를 때는 얼굴이 너무 화사하게 막 하는데 자기 삶 속에 자기도 모르는 우울한 게 딱 다가오면 갑자기 뭐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도 딱 멈추고 우울증 같은 게 확 빠진 다음에 1시간, 2시간 일을 그러다가 나오고 그래요. 도대체 자기 상태를 잘 알지를 못하겠는 거야. 왜 내게 자꾸 이런 우울증 증세가 이렇게 가끔 차가오나. 그리고 도대체 아무리 병원 가도 원인도 모르는 이 왼쪽 팔과 왼쪽 부분은 왜 아픈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령께 깊이 사로잡히더니 푹 쓰러졌어요. 쓰러지더니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면 아주 슬픈 느낌이 저에게 막 와닿아. 그분으로부터 슬픈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와닿아.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슬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 지금 빨리 이 딸에게 도대체 뭔가 가끔가다 이렇게 우울 증세가 있고 왼쪽 팔이 아프고 있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주님께 성령께서 이 딸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좀 그 원인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더울어. 더우는데 희한하게 한쪽 팔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 저절로 움직이고 한쪽 발까지도 저절로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울음이 있다가 얼마 뒤에 울음이 서서히 멈추더니 얼굴이 점점 밝아더니 햇빛처럼 쫙 이렇게 밝아지는데 얼굴이 다른다. 천사 같더라. 천사처럼 확 빛나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하면서 스테반 집사, 성경문 스테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 같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도대체 그 천사 같은 얼굴이 어떤가 늘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그걸 보게 된 게 언제냐면 내적 치료하고 나면은 볼 수 있는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을 수도 없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먼저 얘기합시다.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보면서 가짜 얼굴이시군요.
자, 해봐.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얼굴 보면서 진짜 얼굴 찾읍시다. 해봐. 자, 진짜 얼굴 찾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치료받으시고 진짜 얼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매님이 그렇게 이제 치료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도대체, 내가 아까 막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슬프면 떠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성령님, 뭐 이렇게 주님이, 목사님 뭐 그러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바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어릴 때 자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친척집에 얹혀 살았대요. 얹혀 살았는데 그 친척이 못해준 거야. 구박한 거야, 구박. 얹혀먹는 주제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구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엄청난 상처가 된 거야. 그러면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집은 왜 이러나? 하면서 그 우울한 그런 증세가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 잠깐만 2, 3년 동안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뭐예요? 그 후에 평생을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이미 성장하면서 잊어버렸죠. 다 기억력에 잊어버리고 뭐 그때 다 자라서 가정도 꾸리고 아기도 낳고. 근데 도대체 자기 어떻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울해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어깨나 발은 도대체 뭘 먹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원인이 뭡니까? 아주 어릴 때, 기억하기 힘든 그때, 그 가난이라는 거로 말미암아 친척집에 가서 구박을 받을 때 들었던 그 내적인 상처, 그때 들어온 그 슬픔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평생 영향을 간 겁니다. 그때 그걸 치료받고서는 그 후로부터 이 팔 아픈 거, 다리 아픈 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우울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부분이 자기 몸 어떤 보이지 않는 질병하고도 영향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적인 부분이 자기 지금의 살고 있는 삶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아주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이 지나면서 저희 집이 이제 양말 공장을 했는데, 무슨 공장? 양말 공장. 그래서 제가 양말 보면 다 알아. 또 양말. 그래서 이제 제 놀이터가 양말 창고에 이 양말 저 양말 이렇게 싸는 거 옮겨 다니면서 술래잡기 하고 이제 놀이터였었어요. 근데 그 양말 공장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가정 형편도 좋았고 또 그 공장에 있는 이제 형이나 누나들이 그냥 절 보면 사랑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사랑해줬죠. 그냥 귀엽다고 막 사랑받고 뭐 풍요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와서 한 1년 정도 잘 지냈는데 세상에 그 전무가 돈을 뒤에서 다 빼돌린 거예요. 다 빼돌려가지고 장부는 거짓 장부 해놓고 다 빼놓고 해서 한꺼번에 확 깎고 날라버렸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양말공장이 부도가 나버리고 그 바람에 아버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 그때는 왜 갑자기 아버님이 왜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빚 때문에 이제 못 견뎌서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5년 가까이를 1년에 딱 한 번만. 그 집은 뭐 완전히 가난해서 어렵고 저희 큰형님은 대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저희 집안 말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왔어요. 저는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머니는 막 너무 속이 화상하고 하니까 막 어느 날 마루에 대고 막 주먹을 막 치고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여기가 까져갖고 피가 그냥 낭자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저는 소풍 간 날이 제일 싫어. 왜? 먹을 거 싸갈 것이 없으니까. 제일 싫어. 그런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그 힘든. 그래서 제가 내적 치료 그러면 항상 중학교 때가 떠올랐어요. 항상 중학교 때. 그래서 아버지 제발 좀 만져달라고. 그때 힘든 거 만져달라고. 그때 오죽했으면 제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노트에다가
그 당시 그 독일어를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그, 니체가 했나요? 그 아임장 카시티스트 마인의 하이마트 해가지고서, 따라서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그거를 노트에다 써놓고 다녔어. 아임장 카시티스트 마인의 하이마트 하고,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그래갖고 비만 오면 혼자 나가는 거야. 비야, 때려라, 때려. 비야 와. 그 추운 겨울날에도요, 그냥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그래, 불어. 날 얼려 죽이든지 하라.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막 마음 안 좋으면 삼류극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처박혀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질 않나. 막 자기를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막 힘들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하여간 내적 치료, 그러면 항상 그게 떠올라서 내적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일반적 내적 치료. 일반적인 내적 치료 했어요. 무슨 상담이라든가 뭐 그다음 그 전부를 용서해라 그래 용서해주고 뭐 하여간 뭐 일반적인 하여간 뭐 근데도 뭔가 아쉬워. 이상해. 아쉬워. 그러던 중에 바로 이 성령님의 내적 치유 시간을 경험하게 됐었어요. 성령이여 사로잡아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깊이 들어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또 분명히 중학교 때야. 또 떠올라. 저는 선입관념이 여전히 또 중학교 때 아직도 치료가 덜 돼갖고 또 그게 떠오르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 이제 이따가 다 말씀하겠지만 세 번째 진술기도. 떠오른 것들을 이제 진술기도. 내가 있는 그때 얘기한 거지. 하나님, 왜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그 전무가 다 돈을 빼돌려서 우리 집 이래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진술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갑자기 제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말 한마디를 툭툭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돕고 싶었단 말이야. 돕고 싶었단 말이야. 돕고 싶다. 전 저희 집에 그래서 막내거든요.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은 늘 앞에가 답입니다. 알았죠?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안 착하게 생겼어요? 에? 착하게 생겼죠? 난 누가 또 혹시 안 착하게 생겼나 할까봐. 제가 착하거든요.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족들이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이제 아버지는 나갔고, 형은 그렇게 대학교 다 포기했지, 어머니는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형제들은 말이 끊어졌지. 근데 제가 막내인데 제가 착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착한 마음에 나도 모르는 내적인 상처가 있던 거예요. 근원적 상처가 뭐냐면, 저 그동안 겉에 힘든 거, 뭐 물질 없는 거, 뭐 소풍 갔다 힘든 거, 이런 거. 근데 전혀 알지 못한 나의 내면, 나의 무의식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르는 진짜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해 줬는데 그게 바로 방금 돕고 싶었단 말이야. 돕고 싶었단 말이야. 그거였었어요. 그 착한 마음에 아버님이 집을 나가서 1년 만에 한 번만 만났어요.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당시로 500원을 저한테 용돈을 줬어. 1년에 한 번 딱 만나주려고. 그럼 저는 고마워요 가지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헤어진 다음에 엄마한테 줘. 엄마 여기 있어. 왜 집이 돈 없는 걸 알고 그 500원도 어머니 드리는 거야. 착하죠? 응. 그런 걸 겪으면서 제 가슴 속에 어떤 내면의 마음이냐면 돕고 싶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님을 돕고 싶었어. 근데 도울 수 있어 없어요? 없었어. 그게 상처야. 돕지 못하는 상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 부모가 이제 자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막 어떻게 막 잘못되고 지금 있는데 눈앞에 보면서도 못 돕고 있어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겠죠. 똑같아. 저에게도 그런 내면이 있었어요. 어머니 돕고 싶은데 도울 길이 없어요. 형 대학교도 못 가는데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막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전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내 내면 깊숙한 곳을 타치해갖고 그것을 말씀하기 전까지 저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내적 치유를 내 스스로 할 때마다 중학교 때가 떠올랐는데 다 겉핥기 내적 치유였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가장 깊은 곳에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상처가 툭 튀어나오는데 돕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을 이제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서야. 그럼 제가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태어나서요. 그렇게 통곡한 적이 없었어요. 왜? 내 모습을 이제 알게 됐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막 울게 된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만 있으면요. 목숨을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걸어. 내 희생에서라도 누가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잘 된다면 막 너무 기쁜 거야. 내 희생을 다해도. 왜 그랬겠어요? 내적 상처를 메꾸려고. 그때 돕고 싶었는데 못 도왔잖아. 바로 가까운 가족들을 못 도왔잖아. 한 달, 두 달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결국 나중에 아버님은 돌아올 때 위암 걸려서 돌아와서 죽기 전에 돌아와서 결국 구원은 시켜드렸지만 눈앞에서 결국 돕고 싶었는데 돕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제가 이제 나를 이해한 거예요. 그때 나를 이해한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난 이제 이 교육연구소라는 그 말씀 공부 가르치는 그런 이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이 한 20여 명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야외를 가요. 설화산 같은 데 이제 콘도 하나 빌려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밤늦게까지 막 지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뭐 밤 1시나 되면 이제 다 그냥 이제 뻗는 거야. 피곤하니까 이제 막 멀리 왔겠다. 근데 내가 늦게까지 지냈다 다 그냥 이제 자고 있어. 막 어떤 코도 골고 막 하면서 졸고 있어요. 다 잠든 밤. 고요한 밤. 깜깜한 밤에. 밤 3시에 홀로 일어나는 한 사나이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저요. 제가 이렇게 조용히 일어나. 아무도 안 깨우기 위해서 조용히 일어나요. 그리고 뭐요? 살금살금 걸어가지고 가지고 온 쌀을 꺼내가지고 밥솥에다가 쌀 시쳐. 그 밤에 3시에. 그리고서는 밥 안 칠 준비를 다 해놔. 그 다음에 국거리를 다 만들어. 그리고 다 앉혀놔. 다 만들어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한 5시, 한 2시간 정도 지나거나 가시면 그럼 이제 약간 이렇게 새우잠 자서 이렇게 자. 자다가 이제 아침 일어나니까 아이고 잘 잤다들 서로 이렇게 부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나서 밥을 다 켜놔. 그래서 이제 막 세수들하고 오면은 다 차려놔. 다. 그 20몇 명 밥을. 그래놓고 먹으라고. 난 그게 그렇게 기뻐. 왜? 돕고 싶었단 말이야. 그냥 돕고 싶었어. 돕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때 알아서 내가 이제 그 성령님이 내적 치유를 하고 나서야 그때 알았다니까. 그때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도울까? 프린트에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도울까? 그 내면의 진짜 상처였더라고. 제가 그때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성령님 나 좀 만져다줘요. 내 이 가슴을 좀 만져달라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 좀 이따 나옵니다. 다 미리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 나 좀 어떻게 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다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로 너를 인도했다 그랬던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제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항상 도울 수 있는 역할 속에 도울 수 있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가게 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네가 도울 수 있는데 필요한 거는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해 주겠다. 말씀이 필요한 말씀을 내가 해줄 것이고 누군가를 치료해 주고 싶으면 치료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도와주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짜 공급해 주셨어요.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내적 치유할 때는 도대체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자기의 깊은 곳의 내면 상태를 성령님의 내적 치유라니까 그게
경험되지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의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기의 아주 근원적인 그 문제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해결하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프린트를 통해서 이론적인 것을 간단하게 짧게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해 주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 성령의 내적 치유는 먼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알려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얼만큼 가르쳐 주신다고 써 있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여러분이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그것까지도 그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데 얼만큼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모두.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무 기억도 없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 생각나게 할 수 있고요. 유아 때 것도 다 생각날 수 있고 다 성령은 다 해요. 성령. 성령께서는 다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그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 성령의 그 능력을 믿으셔야 이게 된다고. 한번 합니다. 하나님, 난 믿어요.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거라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뭡니까? 성령께 깊이 사로잡혀야 돼. 자, 깊이 성령이 사로잡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따라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더 깊이, 더 강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로잡혀서 기도하는데 더 깊이 사로잡혀야 한 한 가지 지침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입으로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할 때 내 생각을 동원해서 온몸을 생각해야 돼요. 온몸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 다 내 영혼 깊이 모든 걸 성령이여 사로잡소서, 사로잡소서, 성령님 사로잡소서, 더 깊이 사로잡소서. 그래서 온몸을 생각하면서 사로잡혀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사로잡히는 걸 느끼려고 뭔가 온몸이 쩌릿쩌릿하든지 뭔가 뜨거워지든지 뭔가 이렇게 나를 확 감싸는 느낌이 들든지 뭔가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와서 나를 이렇게 휘감던 느낌이 들든지 약간 뭔가 느끼려고 하면서까지 하면 더 깊이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열심만 가지고 막 그래 오늘 목사님이 사로잡히라고 했으니까 나도 사로잡히자면서 사로잡으소서 성령 사로잡으소서 막 입에다 힘만 주고 막 열심히. 그럼 어디만 사로잡혀? 그 입만 사로잡혀. 입만 안 돼. 입만 이거 안 된다니까. 막 입에 막 힘 주고 막 사로잡으소서 그러니까 입만 사로잡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으로 온몸을 생각하고 막 온 생각과 온 마음과 특히 생각이 가장 깊은 곳,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사로잡히려고.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성령께 깊이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우리 이제 이따가 이렇게 기도하고, 몇 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성령에 사로잡힌 다음에 성령께 부탁을 하는 거죠? 아까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라. 자, 생각나게 부탁하는데 어떤 용어를 쓰시냐면, 자, 방가로 일본 보니까 어떠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상처와 고통이 떠오르도록. 자, 예를 들면 성격이 분노와 혈기가 많아. 내가 왜 분노와 혈기가 많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그럴 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내가 왜 분노와 혈기가 많은지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상처와 고통을 떠오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두려움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이 해봐요. 시작. 성령님,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운지 그 원인이 되는 상처와 고통을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은 맨날 애기 같아. 야, 봐. 맨날 애기야.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 해봐, 여러분 해봐자. 성령님, 내가 왜 애기 같은지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되는 상처 고통을 떠오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 어릴 때 하도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받으려고 야빵 이러면서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고 다녀. 겉모습은 그렇지만 사실은 내면 깊은 데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꼭 해결받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나 이거 좀 원인 좀 알고 싶어. 그 제목을 꺼내놓고 내가 왜 이러고 이런지 근본 원인이 되는 상처 동안 떠올려달라고. 또는 이제 꼭 내 성격 성품이 아니고 어떤 그 관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사귀다가 조금 가까워지면 자꾸 다퉈갖고 헤어집니까? 도대체 왜 나는 이러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상처 고통을 좀 떠오르게 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심지어는 여기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계속 안 돼. 사업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상관이 있어요. 사업하고요, 내 내면의 문제라고 진짜 상관이 있어요. 한 사업가가 한 1년여 전에 동업자하고 사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말해요. 돈을 뒤에서 자꾸 그냥 자기네들은 멋대로 막 쓰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이 사업을 엉망진창 만들어놨어. 그 바람에 그 좋은 사업이 순식간에 망해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분노가 생긴 거야. 미움이 생긴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됐단 말이야. 돈 다 날리고. 그래서 그 상처를 그냥 이기지 못해서 힘들다가 방황하다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회복돼갖고 다시 사업해야지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업을 했는데 정말 성실껏 잘했거든요. 분명히 잘 돼야 마땅해. 왜? 조건이 좋아. 근데 도대체가 사업이 안 되는 거야. 하도 답답해서 처음에 저한테 상담한다고 하면서 온 거야. 상담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사업 잘 될 수 있나. 근데 대화 나온다가 좀 느낌이 이상해. 집사님, 상담 일단 놔두고요. 기도부터 해보십시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제 성령께 이렇게 사로잡히면서 바로 이 1년 전에 동업자 있잖아요. 동업자가 자기를 어렵게 만든 다음에 가버렸거든. 이 동업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이제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미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결하자. 그래갖고 자기 용서 못 하겠대. 해결 못 하겠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죠. 그러면서 가슴에 손 얹고 막 성령의 그 미움과 상처들 그 마음에서 분리돼 떠나가.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기침을 하면서 막 그냥 막 되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 이 상처간 가슴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소서 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목사님 이제 용서됩니다. 용서할게요. 해결이 됐어. 해결이 되고 나서 얼마 뒤에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대. 주변 사람이 날 막 다 도와주려고 하고요. 갑자기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뭐야? 사업하고 내 내면하고 무슨 관계냐? 말할지 몰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됐든 삶의 문제든 간에 문제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문제 자체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상처 고통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께 부탁을 해봐. 그러면 그것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 거기에 맞는 상처를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좀 나 좀 치료해 주십다. 그러고 싶을 때가 따른다. 예수님! 저를 이곳에 불러준 이상 분명히
치료해 주실 상처와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와 고통을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치료해주기 원하는 상처와 고통을 떠오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치료해주기 원하는 것을 떠오르게 해준다 이거예요. 저는 그동안 늘 항상 그 문제를 놓고 내적 치유에 대한 것을 성령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성령님, 요새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좀 성령님 알려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하루는 대구에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령님의 내적 치유 시간을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간단하게 이런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한 5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나도 마이크 다 놓고 나도 혼자 여기서 강단에서 엎드려서 나도 나에 대해서 그냥 할 테니까 여러분대로 하십시오. 성령 의지에서 배운 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음악을 이제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한 1분, 2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들 하고 있고 난 여기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그 회중에서 막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눈물이 막 우는 소리도 들리고 왜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하니까 이제 막.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엎드려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다고. 상처 그러면 무조건 중학교 때만 떠올랐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도 하도 많이 저에 대해서 내적 치료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해야 될 문제거리가 좀 없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바로 이거 예수님, 지금 치료해주기 원하시는 그 상처 고통을 떠오르게 해주옵소서 그랬어요.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초등학교 때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제가 봐도 상처라는 게 없었거든요. 내 기억력이 없어. 중학교 때부터 상처지. 초등학교 딱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그 나중에 중학교 때 저희 그 양말 공장을 망하게 했던 그 전무, 돈을 빼돌렸던 전무, 그분이 딱 보이는 거야. 이제 초등학교 때야 그분이 잘 지냈었으니까 저를 굉장히 이뻐해 줬거든요, 그때. 근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산 거야, 오토바이를. 그 당시 오토바이는 굉장히 귀했었거든. 드물른. 근데 그 시승식에 누굴 썼냐? 누굴 처음 태웠냐? 나를 이제 제일 사랑한다고 제일 먼저 시승식을 이제 내가 탄 거야. 오토바이 이제 앞에서 부릉부릉. 이제 나는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무서워, 오토바이. 초등학생이 이제 오토바이 타니까 이제 오토바이 이렇게 해서 탔는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이제 꽉 해갖고 이제 오토바이 바퀴를 그냥 그다음 요 앞에 이제 손잡이 같은 걸 딱 하고 게다가 옆에 보면요. 그것도 오토바이 달리면 평지 달리 세상에 개천에 그 하천에 뚝 있죠, 뚝. 뚝방 위를 또 거기서 또 달리네. 이게 더 무서우니까 막 근데 그냥 불불 으악 하면서 이제 딱 잡고 이제 막 눈 감고 그냥 있는 거야. 이분은 뭐 불안불안 하면서 왕. 근데 이분이 탄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냥 휙 하고 그냥 이게 돌면서 확 떨어지는데 그분은 이제 어른이니까 이게 날르면서 이렇게 막 넘어졌는데 상처만 입고 이제 됐어. 나는요 워낙 꽉 좋아가지고 이게 오토바이 같이 그냥 하도 그냥 힘을 줘 다리에. 그러다가 이 다리가 바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막 도는. 그때 갑자기 막 여기 사방에 피가 튀기 시작하면서 내 이 발 뒤꿈치를 다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빠른. 지나가는 사람이 보다가 이게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나무떼기 같은 걸로 손으로 워낙 빨리 도니까 모르니까 나무가락 막 겨우 멈춰놓은 거예요. 저는 너무 아프니까 입만 쫙 버리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어떻게 할지. 그래갖고 그 순간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거의 학교를 한 달 반을 엎혀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몇 초만 늦었으면 힘줄이 다 잘려가지고 평생 다리 병신 됐었대요. 아주 그 직전에 멈췄는데 지금도 이게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왔죠. 보니까 앞에 사람 얘기해봐야 도톰하게 올라왔죠. 살은 다 올라왔지만 넓은 그 상처가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그 넘어진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여기 이제 여러분 그 3번에 보니까 무슨 기도? 3번에 아니 그 크게 3번 진술기도라서 했죠. 진술기도. 진술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게 진술기도거든요. 그때 갑자기 막 그게 떠오르면서 응? 하나님 내가 언제 탄다고 했어요? 응? 막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걸 막 그때 내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든지 막 소리도 못 지르고 나 평생 다리 병신 될 뻔했어요 하고 이제 내 마음을 막 털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 나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가 이제 할 우리 5번 한번 미리 읽읍시다. 같이 시작. 고통할 때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도록 가로 주변을 살피며 느낌이 드는 곳에 거기 계시군요.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한 뒤 진행시킨다. 예수님께 물어보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려도 된다. 자, 지금 제 이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해됩니다. 왜 그런 내가 일을 당해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때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고통하는 그때도 예수님은 그때도 존재했어요? 없었어요? 존재했죠. 분명히 그때도 계셨을 거 아니냐고. 어? 뭐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그때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잘 지금 새기세요. 지금 해보세요. 예수님 그때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계셨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찾으면 느낌이 드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럼 옆에 있는 것 같으면 안 보이더라도 따라습니다. 거기 계시군요 해봐요. 자,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뭐라 그래? 뒤에 계시군요. 이렇게 뒤에 계시군요 그러면 돼. 근데 제가 그때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이쪽 옆으로 해서 저쪽에 있는 뭔가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 계시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요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팔짱을 다 끼고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쳐다봐. 나는 막 그냥 피투성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팔짱 끼고 머릿속 구경하고 있어. 성질 나대. 아니 우린 보통 예수님 그러면 막 달려올 줄 알았잖아. 야 이거 너 이럴 줄 알았는데 달려오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네. 구경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거죠. 예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쳐다만. 시간이 좀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거운 입을 열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딱 2마디에서 딱 2마디. 첫 마디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얘야 오늘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하여 나의 종으로 선택하노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겠어요. 그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 시켜놓고 나의 강단에서 혼자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들은 다 그냥 머리에 둔 생각도 없고 나 혼자 여기서 막 통곡해서 혼자 그냥 여기서 강사가 왔고 강사가 통곡. 왜냐하면 제가 주의종을 가게 된 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동안 은혜가 너무 많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 직장을 취직했는데 도대체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자원해서 내 인생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의종 길로 왔거든요. 흔히 보면 이렇게 막 주의종 될 때 뭐 얻어 터졌니 어쩌니 이런 얘기 간증도 들었기도 한데 그냥 저는 그냥 자원해서 와서 자원해서 그냥 어쨌든 은혜 갖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내가 주의종으로 된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몰라. 그냥 이렇게 자원해서 온 것뿐이야. 자원해서. 근데 세상에 그 순간에
내 부르심을 알게 된 거야. 나를 언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기로 했던 걸 알게 된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 내가 통곡 안 할 수가 있어요? 통곡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있었어요. 따라서요. 얘야, 너희 몸에 나의 흔적을 남기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더 통곡했습니다.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해서 네가 딴 길 가지 않게 하려고. 너희 몸에 내 흔적을 남기겠다. 아까 말한 내 발의 그 흔적이 주님이 내가 딴 길 가지 말고 주의 길만 가라고. 응? 내 몸에 흔적,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요. 처음에 기억날 때는 나에게 상처요, 고통이요. 왜 내가 하필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뭘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나를 특별히 구별해 선택했으며 내 몸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줬다는 이걸 알고 나서는요. 이제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벅차. 그날 너무너무 그게 기쁨의 날이야. 나에게 나를 부르신 날이야. 나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의 날이야. 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내적 출하게 되면요. 이렇게 성령 안에 들어가 상처가 기억나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해결책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해결책을 갖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난 전혀 알 수도 없지. 난 전혀 모르는 일들이죠. 주님은 다 행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근본에 있는 상처를 떠오르기도 하려고 되고 예수님 지금 치료해보시는 상처들을 떠오르려고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2번에 있는 발가루 1번, 방가루 2처럼 했는데도 잘 안 떠올라. 안 떠오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을 제가 거기다 제시해놨습니다. 성장 과정별로 실시되면 되고 따릅니다. 태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써 있습니다. 만약 태아기 때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상상을 해. 뭐 눈을 뜨고 보듯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엄마 뱃속 아기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뭐 눈 뜨고 보듯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엄마 뱃속 아기다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뭐 하고 있나? 들여다봄. 그래서 모습이나 표정. 그러니까 따라서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기가 찡그리든지 막 도망가려고 하든지 무서워하고 있든지 어떤 게 보입니다. 보이거나.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웃고만 있다든가 그냥 좋은 표정만 하고 있으면 태아 때는 그 상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유아 때로 넘어가면 돼. 유아기 때 찾아보자고 유아 때 하고 누워있는 조그만 애기 누워있는 애 하나 생각하면 돼. 그래 놓고 뭐 하고 있나 또 들여다보면 돼. 애가 뭐 하고 울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본 다음에 이제 막 찡그리고 있다. 그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봐. 그러면 틀림없이 그 주변의 환경에 나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든지 또 뱃속에 오면 놀래고 있어요. 왜 놀래고 있어요? 예수님 왜 그래요? 주변 살펴보면 기찻길 옆에서 하는 거야. 기차가 막 들어갔다가 부당탕 놀래는 거야. 제가 막 무서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야. 막 도망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밖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우자. 우리 지우자. 이거 지우자. 유산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뱃속에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게 보이면 이제 3번에 있는 진술기도라는 거지. 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제 내적 치료에 들어가시면 돼.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유아 때나 아동기 때 그걸 다
진짜 내가 다 기억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떻게 하냐고. 그게 기억나는 게, 생각나는 게. 상관없습니다. 거기 써놨죠. 별표에 따라합니다. 떠오르거나 보이는 모습이 실제, 상징, 느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동기 때 했더니 어린아이를 생각했는데 뭐하고 있나 대답했더니 뾰족한, 아주 뾰족한 곳에 자기가 서 있는 거야, 애기가. 아동기 때. 여러분, 어떻게 뾰족한 건데 사람이 서 있어. 사람 서 있어. 없거든?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상징적, 그 당시 자신의 삶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만큼 애롭고 위태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따른다. 그대로 진행하자.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셨죠?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돼. 아셨죠?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뭐가 떠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자꾸 이렇게 진행하면 더 그 다음 단계를 다 볼 수 있어요. 해보시면 이제 알아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엄마 뱃속에 될 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상처가 있었나 궁금하잖아. 그죠? 그 궁금한 것을 이제 알고 싶어서 이걸 한 거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요렇게 나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이제 나를 생각해서 애기 생겼는데 뭐 하고 있나 하고 들여다봤어요. 들여봤더니 제가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있어. 엄마 뱃속에서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빨리 얘기해봐요. 자, 쌍가루 선배 뭐라고 썼어요? 예, 그렇죠. 아이고 힘들어. 예수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는 거죠. 엄마 밖에. 근데 엄마가 뭐 하고 있냐면 배가 이렇게 만석이 돼가지고 빨래터에서 빨랫감을 그냥 잔뜩 싸놓고 빨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빨래가 한두 개가 아니라 대가족인데 만면누리야. 모든 빨래를 다 가도 한 명도 안 도와줘. 저희 엄마가 혼자 다 빠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빨면서 뭐라고 할게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뱃속에서 아이고 힘들어. 그런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그 다음 장면을 좀 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이제 빨래 다 끝냈어. 끝내놓고 누가 또 널어주는 것도 아니야. 그 무거운 물 젖은 그 빨래를 어떻게 양동에다 그냥 가득하고서 막 낑낑낑 들고 또 그걸 또 빨래줄에 넣으려니까 이 무거운 물 갖고 그냥 이러면서 막 더는 거서 뭐라면서 빨래 널게요? 아이고 힘들어. 나도 또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또 다음 뭐 했더니 쉬지도 않고 또 부엌 가서 그 많은 사람 밥 짓네 밥. 밥 주면서 뭐라고 해?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 맨날 아이고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럼 내가 그거를 태아 때를 보면서 또 울었다니까?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힘들지.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이제 힘든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한 5번에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던 일들이 다 필름처럼 떠오르는, 필름처럼. 그때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도와준 게 없더라니까. 다 도와준 거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이제 좀 연습을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처럼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대로 하세요 시켰어요. 그럼 이제 잘 기억하세요.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여 사로잡아서 이제 그랬죠 처음에.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상처 고통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뭐냐면 태아 때 상처 고통을 이제 떠오르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앉아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나도 강대상에서 따로 하고 있었어요.
한참 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기어가지고 막 기어서 여기가 올라와가지고서 저 기도하고 있는데 어깨를 톡톡톡 치면서 목사님, 집사님 왜 여기 나오세요? 다 들어가세요.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왜 혼자 나와가지고 전 안 돼요. 뭐 안 돼? 아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안 되랬더니 목사님 태아 때 해가지고 엄마 앞에서 얘기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웃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웃기만 하면 이제 유아로 넘어가랬잖냐고. 참 그랬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빨리 가서 하세요. 그랬더니 나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러면서 그럴 땐 그냥 한 40대 넘으신 집사님이 애기 같다니까 안 갈래요? 그러더니 나 여기서 할래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하라고. 유아로 넘어가라고. 유아 때 갑자기 그냥 입에서 엄마 도대체 왜 날 태어나게 한 거야? 갑자기 막 진술기도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유아 때 하니까. 왜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아? 왜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아? 나 뭐하러 났어? 엄마야? 날 버린 거야? 막 그냥 막 쏟아내는 거야. 쏟아내. 한참 막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런지 빨리 주변을 좀 살펴봐 주세요. 뭐가 있나 좀.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 침대가 하나 누워있더래. 침대가 하나 있대. 그럼 그 누가 있대? 엄마가 누워있더래. 엄마가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죽어가고 있대. 그 엄마가 사실 어릴 때 죽었거든요. 자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원래. 죽어가고 있더래. 그러면서 엄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죽어가면서 자기가 한쪽 방 저쪽 구석에 누워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고개 들려서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얘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태어나만 놓고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는구나. 왜? 죽을 병이거든. 혹시 얘한테 죽을 병이 옮길까봐 태어만 놓고 안아보질 못한 거야. 얘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너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고 미안하다 얘야. 이러면서 울면서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가더니 이분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잘못했어. 내가 왜? 애기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모르지만 여러분 의식은요 태아 때부터 다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상처 고통. 그 유아 때 치명적 상처로서 다 남아있는 거야. 엄마 잘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그런지도 모르고 얼마나 원망하고 미안해. 앞에서 참 울고 얘기했습니다. 전하여간 이 성령님의 내적 출하면서 정말 많은 걸 보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너무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만약 그때 그분이 이런 내적 치료를 안 했다면 그냥 평생 무의식 속에 자기 버린 엄마, 자기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엄마 그걸로만 살았을 거예요. 성령의 내적 치료를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돼서 그 부분이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해주냐면은 성령께 먼저 사로잡힌 다음에 문제든지 뭐든지 가지고 성령 떠오르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곧바로 떠오르면 그대로 막 진술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잘 안 떠오르는 사람은 태아 때 해갖고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 근데 엄마 뱃속에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이제 유아로 넘어가. 유아도 엄마 없으면 아동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표정이 나와, 행동이 나와.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놀이터인데 자기를 다 왕따 시키고 있거든. 이때든지 이런 게 나와. 이렇게. 그다음에 예수님 그때도 계셨을 거야.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해서 하면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잘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연습 삼아서 잠깐만 한번 해볼 테니까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연습 삼아 잠깐 하는 거예요. 태아 때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 한 1분이면 한다니까. 자,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하나를 잠깐만 생각하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눈 뜨고 보듯이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표정이나 행동을 들여다봐요. 이렇게 뭐 하고 있나. 그것도 눈 뜨고 보듯이 꼭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느낌으로 알면 돼. 찡그리는 것 같네. 뭐 화내고 있는 것 같네. 뭐 도망가고 있는 것 같네. 또는 막 불안해하고 있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견했으면 왜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 바깥에 제 뱃속 바깥에를 한번 살펴봐요. 주변이 어떤가, 어떤 일이냐. 엄마 아빠가 혹시 뭐 싸우든 아니면 괜히 가난한 곳에서 막 배고프고 있든지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배고프고 있든지 약간 쭉 한번 봐봐요. 왜 그래요? 자, 됐어요, 일단. 자, 눈을 떠보세요. 일단 옆에 사람 있죠? 2분이나 3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것만, 지금 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혹시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 사람들은 얘기해요. 자, 해봐요. 지금 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자, 뒤에도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한 거를 서로. 자, 한번 해봐요. 2-3번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이든 누가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보라고 서로. 자, 해봐요. 어떻게 하나. 대화 벌써 끝났어요? 응? 아니, 나 해보신 분 다 손 들어봐요. 반밖에 안 들어. 자, 내리세요. 자, 잠깐만 들어봅시다. 그냥 어떻게 했나. 해보셨어요? 자, 한번 얘기해봐. 누가 좀 마이크 좀.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 그걸 상상을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동그랗게 뜨고. 네, 동그랗게 막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주변이 어떤가? 주변이 어떤가 봤는데 엄마가 막 일하시는 그 모습 있잖아요. 네. 그 애는 뱃속에 있고. 엄마 뱃속에 있는데 막 힘든 막 일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또 딴 분 잠깐. 손 드신 분 누구 있어요? 가까이. 자, 앞줄에 사신 분, 또 다른 분. 요 앞에 하셨어요?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평안한 모습만 보였다고요? 자, 다른 모습 본 사람. 여긴 하셨어요? 응? 어떻게? 웅크리고 있는 거? 그럼 이제 웅크리는 게 보이면 어떡하랬어요? 그 다음에 왜 그래요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돼. 아셨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1분씩 이거 연습하면 되니까 아기 때 한번 봐. 아기 때 한번. 유아 때 어린애 누워있는 거 하나 보면서 뭐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 지금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아봐요. 눈 감고 아기 하나 누워있는 거 이렇게 보신 다음에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봐요. 표정이나 행동 같은 거. 배고파하고 있는지 또는 울고 있는지 깜짝이야 놀래고 있는지 또 너무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있든지 하여간 보세요.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걸 느끼거나 행동을 보시고 어딜 막 기어가든지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주변을 한번 봐봐요. 주변을. 그러면 아무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이렇게 방치되어 있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냥 툭 떨어져 갖고 죽을 뻔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생각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눈을 떠보세요. 자, 간단하게 일단 연습이니까. 자,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앞에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하겠죠? 이제 시킬까봐. 자, 손 들어봐요. 자, 이렇게. 한 사람들. 자, 여기 한 사람, 얘기해봐요. 마이크 가지고 전해주세요. 제가 아직 걷지 못할 때인 것 같은데 엄마가 쟤를 세워놓고 옆에서 그러니까 뭐 양동인가 그런 네. 그 안에 쟤를 세워놓고 옆에서 빨래하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래갖고 원인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일을 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를 돌보지 못한 채 도와줄 사람, 애를 다시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일하면서 옆에 놔두고 버려놓고 일하는 거지, 항상.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때 뭐 가난했다든지 뭐 도울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자꾸 느끼시면 조금 더 느끼시면 돼요. 자,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한두 번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음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성령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 여러분께서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아까 수많은 제가 이렇게 간증들을 했는데 정말 그런 주님이 꼭 치료해 원하는 그런 상처 고통이 있을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한 2, 3분 동안만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말 사로잡아 달라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내 속에 가장 깊은 곳 사로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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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놀라운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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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더 깊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더 깊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더 깊이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강력한 놀라운 능력의 서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더 강하게 사로잡아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머리에 살끝까지 온몸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시고 그 생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줘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아줘서 우리 적극적으로 2, 3분만 더 기도할 텐데 좀 우리 더 적극적으로 합시다. 우리 정말 일어나셔서 강력하게 성령이 매달라고 성령 안에 자기를 좀 들여보내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쉽게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